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항상 새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한 어찌 보면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거룩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되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며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려옵나이다. 네, 사무엘상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복 받지 못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에서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복은 아무리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복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의 복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제목을 허망한 축복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허망한 축복. 왜 허망한 축복이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없는 사울이 백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복을 빈들 그 복이 임하겠냐는 거죠. 우리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저 자신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김광천 목사에 대해서도 항상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되게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니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면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진짜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목사가 자기를 빗대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무서운 거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가 말씀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에 살아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사울왕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 왕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말씀의 증거자들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말씀하는데 전혀 말씀과 무관한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오늘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목사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저분 설교 시간에 계속 설교 시간 때마다 말씀 복음 하는데요. 그럼 말은 누가 못해요? 혹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난립니다. 엄청난 말씀 대잔치 가지고 유튜브마다
엄청난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그 이만희의 강론이라고 하죠. 엄청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CTS, CBS. 지금은 이제 안 그럴 거라 봐요. 그 전에 그런 정말 방송에서 설교하신 목사님들 설교 중에 그 이만희 총회장의 강론을 가지고 그게 이만희 총회장의 강론이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그들이 이게 신천지 말씀이 아니다라고 신천지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에게 줬을 때 준다면 저도 헷갈릴 겁니다. 아니, 저도 헷갈릴 겁니다라고 말하면 은근히 저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 같지만 거의 넘어질 거라 봐요. 왜냐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말씀처럼 풀어놨기 때문에. 심지어 이단이 신천지도 그러는데 지금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말씀 잘하고 설교 잘하십니까? 얼마나 책을 잘 씁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사울이 자기들을 도와준 10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빕니다. 여호와의 복을 빕니다. 그 복이 그들에게 임했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비는 복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저주로 왔어요. 사울의 복은 그들에게 저주로 돌아오는 겁니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이 없으면 그가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봐야 돼요. 정말로 내 이해적 사고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멘으로 감동되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보십시오. 환경적으로 지금 사울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의 다스림을 맡고 있는 그리고 사울왕의 눈치를 봐야 될 이 10사람들 기브아의 사울왕에게 다윗을 팔려고 했던 이 사람들 이들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떠났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 말씀하고 막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우리가 이해적 사고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신앙이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못된 부분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 버린 겁니다. 정말 수많은 시간 기도하고 소망하고 달려왔는데 그 소망의 끈이 썩은 동화줄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끈이 기도의 줄이 썩은 동화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해요. 썩은 동화줄, 썩은 기도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줄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21절에 너희가 나를 궁일이 이겼으니 이 10사람들은 사울을 진짜 왕으로서 대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울이 봤을 때 나를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줬구나. 그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이단들 또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짜 진심으로 따릅니다. 그들을 이용해 먹는, 아무튼, 목사님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으로 행한 그들을 이용해 먹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심리를 얕하게, 이해적 생각들을 끄집어 가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 정말로 이들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서 행했는데,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채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진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왜요? 진심으로 섬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면 다 아멘 그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요.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진짜는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냐면 우리도 이런 안타까운 축복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선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나와 무관해지는, 그냥 메아리 없는 축복, 나에게 그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냥 임하지 않고 말로 끝나버린 축복.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큰 동정을 베풀었다는 것은 사울 자신이 간절하게 바랬던 거, 사울이 간절히 바랬던 게 뭐예요? 다윗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사울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학주 수협의 설교에 그랬죠. 버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 했다? 버렸다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사울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을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에 되게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사람들을 세불리기에 정말 혈안이 돼서,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럽니다. 막 우리 함께하자 그래 놓고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어떠한 단체이든 간에 한 가지 목표 안에서 그 목표의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거지 모든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생각 하나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을 매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세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뭐 존경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역사 안 한다고 봐요. 하나님 역사하면 함부로 그렇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관심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해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되었다라고 확신 있게 자기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감정 상하게 만들면 팍 돌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감정이 상할, 완전히 조금 잠잠할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안 좋은 소리,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띄워주면요, 감정이 막 조절되지 못해서 붕붕 떠있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또 엄청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종살이했던 보디발은 요셉의 신하로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요셉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함께 보면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사람들이라면 사울처럼 조조하면 안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해야 돼요. 내 생각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생각을 표출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한 사울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내 감정적, 내 이해적 사고 안에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 경험 안에서, 내 이해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어젯밤에요, 수련 시간에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올해까지는,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차 렌트나 차 사는 거 보류해야겠다. 왜냐면 교회하고 사택하고 두 군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한 360이 나가요. 네. 교회하고 사택에 나가는 돈들이 한 달에 360이 나가요. 근데 저희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 한 달에 들어온 헌금이 한 200 얼마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거의 100만 원 돈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차를 사게 되고 차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이 또 거기에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원칙적인 이해적 계산에서 보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안 되는 거 뭐하러 계산해요? 그럼 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달 알아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달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결정을 딱 하고 있는데 결정을 딱 하자마자 주님이 제게 물어보세요. 야, 오늘 3월 달에 그 장로에게 차 그랜저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라고 질문하세요. 또 하나, 야, 올 7월 달에 여주 땅 500평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좀 살림이 너희가 삶이 조금 여유롭지가 않았을까? 되게 조금이 아니죠. 엄청나게 여유로웠을 겁니다. 그렇게 질문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답변을 해야죠. 괜히 엉뚱한 소리 안 되니까. 아니요, 주님. 만약에 제가 그렇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면 저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나는 이해, 계산, 목매인 사람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계산하는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 안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실, 일하실, 역사하실, 운행하실 그 부분을 바라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갖고 있는 그 남편으로서 4명의 아버지로서 가정적으로 보면 되게 무능력한 말입니다. 교회 목사로서 되게 답답하고 되게 계획 없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여유자금 얼마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말합니다. 언제 어느 날 어느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건 목회를 시작하는 개척을 할 때부터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을 주셨다. 힘든 환경을 주셨다. 필요한 어떠한 부분을 주셨다. 그러면 그 환경은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환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러한 경험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요. 저뿐만 아니라 아내 또한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이 됐다면 아마 벌써 뭐든지 그만뒀을 겁니다.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또한 그러한 자리에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한 발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세 발씩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바라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도 안 했는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만나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칫 내가, 사람은요, 다들 동정이라는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내 이웃에 누가 어렵다 그러면 이 동정적 요소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냐 아닐 수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게 내 감동이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물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그렇다는 사인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오지만요, 그렇다는 사인이 오면 그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3장을 쭉 보면서 동일합니다. 이 세상 사단의 역사도요, 사단의 역사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찌하든 간에 사울이 왕이었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마음이 가야 돼요? 자기를 구원해준 다윗에게 마음이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자마자 바로 이들은 누구한테 가요? 사울 왕에게 갑니다. 다윗을 고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적, 이해적 사고 안에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해적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적 사고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제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요즘 동영상 올리는 게 맞들렸어. 라고 그래요. 근데 일주일에 서너 번에 그렇게 5분 메시지에서 그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짧게. 그건 맡긴다라는 말이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우리 입장, 인간의 이해적,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오면 되게 무능력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학문에서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의지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무능하면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 계시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허상인 신에게 당신의 인생을 맡기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철학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계시겠지만요. 진짜 그렇게 계셔야 돼요. 우리는 맡깁니다.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신 답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정말로 맡길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들으셨죠? 자, 마을 사람들이
날씨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게. 고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와야 된다고 기도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어부들은 지금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요. 그들은 비가 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싸움이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겁니다.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속해 있는 이 자연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이렇게 태풍이 심하게 와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왜 이렇게 뜨거워서,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계속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평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말은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비가 엄청 옵니다. 눈이 오면 안 되는데 눈이 엄청 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안 되는데, 힘듦이 오면 안 되는데,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데, 눈만 뜨면 물질의 문제, 눈만 뜨면 대인관계의 문제, 눈만 뜨면 환경의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인생은 이럽니까? 제가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님이 이제 82세라고 하나요? 네. 82세요? 81. 네. 80평생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집 한 칸, 자기 이름으로 집 한 칸 된 집 하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를요, 한 6개월 했어요. 막 하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만 주면 되냐? 그런데 왜? 집이 필요한데? 왜 집이 필요한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왜 집이 필요한데? 왜 집이 필요하세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왜 집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80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한 번도 없었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세요. 제 기도를 그다음부터 바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먼저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온전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온전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살아보니 처음에 저희 사택에 들어갈 때 되게 넓게 보였어요. 와, 너무너무 넓다. 너무너무 좋다.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매일매일 불평한 게 뭔지 아세요? 불평하면 안 될 애들이 불평합니다. 방이 너무 좁아. 더 큰 데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요, 속에서 막 그래요. 아빠, 언제 이사가? 왜? 방이 너무 좁아.
그 좁은 방도 관리 못하면서. 좁은 방도 엉망을 해놓습니다. 그것도 관리 못하면서 더 큰 데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더 큰 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우리 가정이 6 식구이고 6 식구가 살 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6 식구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데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합당한 집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받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집이 필요한데 그냥 집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제 정말 이제 뭐 월세고 전세고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래도 집 한 채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단지 그걸 말한다면 여러분 사울왕은요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 받으소서라고요. 감히 사무엘은 알아요. 사울에게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복이 아닌 가짜 허상의 복을 기도하는 구하는 그러한 문제에 놓일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필요인데 그 필요가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그 필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야곱이 마지막에 12아들과 쭉 기도했을 때,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 그대로 그들에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봤던 사울 왕의 축복은 그 복은 이 10사람들에게 그냥 빈 축복입니다. 빈 껍데기 축복. 축복이라는 단어가 임하지만 복이라는 단어가 임하지만 그 단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말씀이 정말로 빈 껍데기 말씀인지 아닌지는 생명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단지 바라고 원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들, 설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정말 그래야만 이 나라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부단히 이 나라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망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축복,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무엘상 2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정말 10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지만 그 복은 거짓 복이요 가짜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혹 아버지는 가짜 복, 아버지 거짓된 복에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부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살아있는 복, 역사가 있는 복, 응답이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아버지 그러한 말씀 가운데, 거짓된 아버지 그러한 복 가운데 아버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해질,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질 그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형통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야만이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살아있고 정말 역사가 있는, 응답이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동행의 형통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